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시작해야 교회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교회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교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지지난주에 본 게 아니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성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하늘의 성소를 옮겨놓은 모세의 장막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 모세의 장막은 다윗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준비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동되어진 언약궤는 실제로 모세의 장막 속에 있었던 언약궤와 다른데 왜 다르냐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장막에 있었던 세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는데 다윗의 장막부터는 오직 두 돌판만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그 중심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성소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졌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었을 때 완전히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포로 기한을 한 제2차 포로, 1차 포로 기한 때 포로 기한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없어진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간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전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 성전된 개개인이 모인 그룹,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헬라어 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한테 쓰기도 싫은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서로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단어는 부름받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여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각자의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지을 때 다윗이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것을 투자해서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지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틀린 개념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을 합당화시킬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교회의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 교회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진 숫자에 의해서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의 개념을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전과 교회의 개념을 혼용하거나 또는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머릿속에 생겨진 신학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냐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인데 그 질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참 부럽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는데 그가 부활한 확실한 증거를 살아계심으로 나타내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 더 부러운 게 있는데 그 밑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사도들에게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러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너희가 뭘 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게 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여러분들이 유월절, 오순절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유월절 시작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참 좋아요. 오순절, 50일. 유월절로부터 50일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고 나서 4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이들에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40일이 지났으니까 며칠이 남아있죠? 10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면서 모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 가운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했을 때 두 가지 언어를 쓰는데 바람 같다, 불 같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인간의 통제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통제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터진 것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도 똑같아요. 인간의 통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나라 숫자만 16개국, 16개국의 언어로 한 사람들이 같이 복음에 대해서 기도했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16개국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내가 듣게 되어지느냐고 놀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구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을.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구약의 구절을 잘 보지 못하면 사실은 신약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구약이 두 가지 인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요엘서가 인용되어집니다. 요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이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가 뭘 보죠?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요엘서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그 주의 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시편 110편과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나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의 후손인데 그가 나의 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내 자손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 한참 밑에 사람인데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으면서 뭘 얘기하는 것이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시고 메시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언어를 베드로는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아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라, 제사함의 침례를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복음에 대한 적용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3,000명의 성도가 시작되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였는데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직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하심, 부활하심. 이 세 가지의 복음의 내용은 절대 불변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마음을 어찌할꼬라고 한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반석,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19절 말씀에 중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으면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연 것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풀었습니다. 복음을 풀었고 교회가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풀었죠. 온 유대는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모든 역사는 유대의 땅에서 일어납니다. 특정 어떤 구절을 들이대지 않아도 실제로 베드로의 모든 인생은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지고 유대 땅에서 풀립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시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 12절 말씀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1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지금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가서 풀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을 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땅끝은 어떻게 된 것인가? 땅끝은 우리가 잘 아는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베드로를 불러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꿈을 꿉니다. 베드로는 그 그릇에 광주리에 엄청나게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먹어요 3번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따라간 사람의 집이 고넬료의 집입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땅끝, 즉 말해서 이방인 선교의 열쇠를 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복음 전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는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전파이고 그 복음의 전파는 심지어 땅끝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풀렸으며 그 땅끝까지 풀려진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풀려지는데 어떻게 복음이 풀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같이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가 듣고 나서 루디아네 집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다시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다음 교회가 또 있습니다. 18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리스도보가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주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진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 볼까요? 한 가지만 더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예수라 하거늘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에베소에 있는 이 12사람쯤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뭐죠?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비로소 그 복음의 불길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교회들은 또다시 복음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교회는 다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다시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떠나가셨을 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3번 다 하나님의 명령, 자신의 명령, 위대한 명령을 남기셨는데 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거룩한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의 거룩한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요즘 가장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좋은 아빠 되기, 좋은 부모 되기, 좋은 가정 세우기, 좋은 직장인 되기,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성전됨으로 거룩한 삶을 이끄시도록 만드셨지만 동일하게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감당되어질 복음 전파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포커스의 균형은 전혀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균형을 잡고 싶다. 거룩한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과 함께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납니다. 병이 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교회가 왜 소멸되어지느냐? 교회가 왜 전부 다 욕을 먹고 있느냐?
거룩한 삶의 포커스에 집중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복음 전도에만 집중되어졌어요. 또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오직 거룩한 삶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함이 빠진 삶에 집중되어 있어서 더 문제인 것이죠. 거룩함도 사실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개인적인 사명, 개인의 비전으로만 사람들이 자꾸만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의 사명은 뒷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의 개인적 사명과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명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저는 새누리 3교회가 2015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으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사명은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작뿐이 아니고 끝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끝나집니다.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을 빼놓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베드로가 자신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풀었던 그 장면들, 또 바울이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진 이야기들을 제가 읽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교회의 사명은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만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어져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바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말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이. 성령의 역사가 모여 있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삶 가운데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꼭 읽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모일 때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더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날과 더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있죠. 우리가. 저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떻게 모였는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3,00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3,000명이 모아지고 나서도 뭘 했는지 한번 보시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3,000명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4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회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과 더 가까이 되어졌는데
히브리서 용어에 의하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같이 모이는 거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하나로 주일 예배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뭐 지금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아빠, 좋은 가정, 좋은 직장인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좋은 아빠, 좋은 가정, 좋은 가정, 좋은 직장인은 언제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공급을 못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되도록 안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모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모이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잘 모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없습니다. 한 게 뭐예요? 한 개. 46절에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 모였다고 하니까 집에서 가정끼리 모였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집이라는 것은 집이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가정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저 집은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임들이 계속 모여져야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뭘 했는가?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은 13절, 14절, 15절인데 1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지금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기 전에 지금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뭘 했는가?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인이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 떼고 교제하고 기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교제하고 떡 떼고 기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하고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시세끼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저 용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에 합당하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기도의 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되어지는가? 모여서 기도해야 감당되어집니다. 날이면 날마다 북적북적 대면서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면 실제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감당되어져요. 날마다 믿는 자가 넘쳐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저는 기도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해요. 씨앗은 심어서 미래의 열매를 거둡니다. 씨앗을 오늘 심었다고 오늘 당장 열매를 거두진 않죠. 열매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언젠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거둘 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죠. 씨앗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똑같은 것이죠.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받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집니다. 오늘 기도하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씨앗을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되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우리 모든 교회가 모이게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예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모임이 있으십니까?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모임에 안 오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겠다면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가정도 모이기에 힘써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아빠가 됐는지, 좋은 엄마가 됐는지, 좋은 가정을 이뤘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애들이 커봐야 알죠. 애들이 커봐야 알죠. 애들이 컸었을 때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아이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했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아이로 성장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위에 계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이 땅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류들은 딱 두 부류라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왜냐하면 요즘 중학교 되면 다 그냥 끝장 나니까, 다 서열이 가려지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누구겠어요? 다 키운 부모들입니다. 다 키운 부모들. 자기가 정말 성심성의껏 애를 키워봤는데 그게 안 됐더라 이미죠. 안 됐더라.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예배, 그 기도, 그 능력, 엄청납니다. 제가 이번 주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토요일까지, 제가 정말 1월 1일부터 3일씩 목금토 이런 날은 절대 어디를 가면 안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국내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그 국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후속 조치를 부산에 있는 사상제일침례교회에서 한다고 저희들한테 참여를 요구하셨어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뭐 게임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는데, 제 아내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이번에는 사상제일침례교회, 그다음에 임실에 있는 네 교회, 그다음에 양산에 있는 예수나눔교회까지, 또 저희 교회, 저희 가족까지 6교회의 식구들이 모인 거예요. 1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임실에 있는 네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오셨고 양산 나눔교회 식구들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갔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사상제일침례교회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그곳에 와가지고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과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의 핵심 이끌미가 누구냐면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에요. 걔들이 다 이끌고 있어요. 구약 탐험을 하는데 구약 탐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48개의 모션을 하는데 이미 중등부의 아이들은 모두 다 그 모션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전부 다 이끌고 있어요. 청년들은 뭐 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제일 머리 헤드가 돼 있어요. 중등부 아이들에게 그것을 지시하고 그 모든 아이들을 통제시킵니다. 오히려 중등부 아이들이 다 바쁘고 청년부 아이들은 다 그 머리에서 그냥 놀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에 대회를 했는데 청년부부터 장년부의 선생님들까지 모든 식구가 나와서 다 48개의 모션을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모션을 다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제가 그 교회에 어린 시절 다녔던 그때 안수 집사님이신 김태군 안수 집사님과 남영의 권사님이 나이가 68세신데 오셔서 48개의 모션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션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함께 그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심지어는 이제 임실에 있는 아이들을 단지 한번 국내 선교를 간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붙들고 3일 동안 밤 11시 30분까지 애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클리어워터 해양 수족관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해양 수족관에는 많은 병든 동물들을 재활시켜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수족관이에요. 그 수족관에 아주 유명한 돌고래가 있는데 그 돌고래가 바로 윈터입니다. 이 윈터는 자연 속에서 꼬리가 훼손되어지면서 척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인공꼬리를 달고 하루에 3번씩 이 재활 활동을 통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도록 지금 훈련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윈터는 실제적으로 그 수족관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재향 군인들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 윈터의 훈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 희망을 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윈터가 그 수족관의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플로리다의 주의 그 규약에 의하면 윈터가 이 수컷인데 같이 암컷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돌고래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암컷이 있는 곳으로. 이 윈터는 수컷이었는데 이 수컷 돌고래와 파트너가 된 돌고래가 파나마라는 돌고래였습니다. 그 돌고래는 신경 조직이 흐트러져 가지고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음파가 서로 간에 들리지 않으면서 자연 속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아예 나갈 수 없었는데 4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파나마가 돌연히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면서 암컷 돌고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암컷 돌고래가 그 이전에 1년 전에 맨디라는 소녀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돌고래 맨디, 이 발견한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그 돌고래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맨디라는 돌고래가 그 수족관에 있었습니다. 그 돌고래는 이 그 폐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방향 조정이 안 돼서 이 해변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해변에서 햇빛에 많은 노출이 일어나면서 등 지느러미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제 돌고래를 이제 데려다가
거기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윈디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맨디라는 그 돌고래와 함께 그 수족관에 넣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윈디를 보내면 그 수족관의 모든 수익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제 클리어, 즉 말해서 이 치료에 관계되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클리너라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맨디가 완벽하게 재활이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는 이 윈디를 다른 곳에 보낼지라도 그 맨디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가 재활센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재활을 받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에 머물러 있게 치료하는 사람도 없죠. 병원 밖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성령의 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저는 마치 저 맨디가 바다로 나가서 그들의 동료들과 환호하는 만남을 얻었듯이 분명히 그 교회의 사명, 개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죠. 또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겠죠. 또다시 교회에 오시면 또다시 그 안에서 교회가 되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거룩한 삶과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이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된 공동체로서 교회와 마음을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모여져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게 절약하신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꾸준히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에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의 균형이 잡히고 그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